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성공하고 싶어. 기독교인에게 어떤 삶이 성공입니까? 기독교인이 성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추상적인 생각과 말을 늘어놓습니다.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반복하면 오늘 하루 정도 버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은 고달파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는 일은 고단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목적 없이 살면 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후회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실제로 구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와 실제 내 세상이 서로 동떨어져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추상적인 기독교 신앙에 몰입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구체적인 행동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가상세계의 인스타그램과 현실의 나를 구별 못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실체를 살아내는 것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모델 삼고 예수님의 실체가 행동하는 삶이라야 해요. 예수님의 실체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등히 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는 하나님 없음이에요. 시편 14편과 53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모든 복음서, 내 복음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복음서 또는 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은 그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맞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청년이 2번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2번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읽지 마세요. 깊이 읽어보세요. 예수님 답변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계명은 10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이 중에서 예수님은 처음 네 줄은 빼고 뒤에 있는 6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 네 계명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략하셨어요. 뒤에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네 계명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잘 지키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믿어져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돈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은 우상 앞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조심합니다. 예배하면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은 뒤에 있는 6계명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서초구에서 두 아들이 유산을 더 주지 않고 100억씩만 주었다고, 100억이 적은 돈이 100억만 주었다고 더 줘야 되는데 100억만 주었다고 나이든 어머니를 패서 갈비를 부러뜨리고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짐승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오늘 아침에 은행 털다가 여기 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불륜 관계를 가진 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파우치, 목걸이, 팔찌, 화장품, 포도주까지 낼름 받아먹고 나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하는 교인은 없어요. 남이 당첨받은 아파트를 사기쳐서 분양받은 걸 내가 빼앗겠다는 교인은 우리들 중에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6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모나 사람한테 조금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계명들에 잘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라고 지금 폭로하신 겁니다. 또한 처음 네 계명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거 맞아요. 나는 우상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우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거 우상이에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에 취업하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재정, 큰일 날까봐 걱정하는 거, 행복, 외모 신경 쓰는 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사는 것, 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지금 사회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니까 기도 안 하죠. 나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지킨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주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이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 알아들어요.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 없어요. 예수님이 더 붙이셨습니다. 없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십계명 전체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는 이 말씀에 청년은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모호하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에 종말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배웠어요. 암송도 해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CCM 가사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대답해 보라면 여전히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추상적일 수밖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청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최바울, 박보영 목사님은 지켰어요. 세상에 안 지키는 기독교인들만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도 지켰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부천에서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분 천재예요. 외국어를 5개를 합니다. 학업 중간에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귀국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었어요. 수십만 평, 김포공항에서 인천 국도까지 가는 대부분 땅이 아버지 땅이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남겨두고, 유산으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 안 되지. 그럼 위선자지. 나 기독교인 아니지. 그래서 수십만 평 땅을 거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렸어요. 그때 거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너 개 동네가 생긴 곳이 바로 지금의 김포와 부천이 된 거예요. 남은 유산은 교회와 고아원에 기증했습니다. 자동차 5대가 있었는데 그 5대도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목사님은, 가족들은 걸어 다녔어요. 형제나 이웃이 집이 없으면 집을 사서 마련해주고 최춘선 목사님 가족은 개천 다리 밑에 가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말했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돈이니까. 내가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 돈이니까 다시 돌려드려야지. 30년 이상 맨발로 전도한 맨발의 전도 왕이요. 겨울에도 눈길을 걸으며 전도했습니다. 고행이 아니고 한국의 아픈 현실을 느껴보고 싶어서였어요. 아들 결혼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두 한 컬레 신어봤어요. 그리고 끝.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였지만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상이냐며 평생 연금 받지 않았고 어떤 일체의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1년 9월 8일 그날도 용산구 함남동에서 인천 가는 전철 안에서 전도하시다가 좌석에 앉아 향년은 80세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장 최바울 목사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해요. 아버지는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도 전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쩌다 새 옷을 사다 드리면 집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헌 옷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거지와 바꿔 입었어요. 아들을 보고는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요. 아들아, 그거 한번 줘봐. 아빠한테 한번 줘봐. 그 못 모르고 벗어서 아빠한테 줬어요. 그때 싹 가지고 나가서 거지한테 줘버려. 너는 이따 사줄게. 그리고 평생 안 사줘. 그대로 있어. 중학교 다닐 때 동생들을 와봐라 해가지고 모여서 밥상을 놓고 회의했어.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우리 다 이렇게 된 거다. 우린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근데 이 결심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용산구에 가서 전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미술학원을 열었습니다. 동그라미 미술학원. 첫날 입학식을 할 때 아버지가 기도는 해야지. 이 기독교 학원도 아닌데 이래도 되나? 어쨌든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제1회 동그라미 미술학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학부모 4사람이 뭐 이런 데가 다 있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8명을 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월요일이면 예배 드립니다. 박보용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 출연도 안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나가는데 이분은 그런데 안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청년 시절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인천이 싫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서 억지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는 건 믿지 않았어요. 인천이 싫어서 떠나 서울에 살면서 피부과 병원을 열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골프를 프로 선수 수준으로 쳤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심장에 왔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강남 성모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기도나 한번 실컷 해보고 죽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아요.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는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39살까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것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때문에 폭포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성경을 읽고 의사로 번 돈 30억을 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줘버렸어요. 20만 원 가지고 조치원 판잣집에 가서 뒹구르면서 냄새나는 방에서 13년 살았어요. 안성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3년 동안 조포, 깡패, 집 나간 청소년 10명 전후가 교인 전부, 등록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13년 후에 하나님이 음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이제 봐라. 인천 방주교회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올라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통째로 교회를 여기로 옮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목사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서 그런 분이 있는 줄 찾은 거예요. 사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청빙을 허락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목사님은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지금도 항상 말해요. 교인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했지만 지금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13년 전 시작할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가장 진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GTU 버클리에서 함께 공부했던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6개월 저보다 늦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똑같이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해외 나갔다 들어왔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살 집이 어디 있어요?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동문 친구들이 4사람이 수원에 집을 얻어주었어요. 집값은 그 친구들이 다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없는 것 같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넘치고 넘쳐요. 여러분이 보는 기독교인들이 다 전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너 구원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하나님이란 글자만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떠났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고 목사가 가장 많았고 교인이 가장 많았고 교회가 가장 많았고 교회의 돈이 가장 많았고 가장 부자였고 교회 예배당이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중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망했어요. 그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교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작아서 망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단어는 글자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위에 계신 분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칼빈이 하던 말입니다. 코람 데우.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신앙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죽고 이름 석자
남긴 사람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구원받은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가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을 또 보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막연하고 모호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다. 구체적인 크리스찬이 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실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